한 해의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서 58절 말씀 본문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식사 자리에서 한 청년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일들이 다 해석이 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조금 얹히는 것 같은 그런 질문이었어요. 무거운 질문이잖아요, 그죠? 아마 이런 질문을 하게 된 배경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경험적인 깨달음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나는지, 이런 일은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지 막막할 때가 있다는 말이죠. 제 답변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속 시원하게 다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다, 그런 일들의 연속인 것 같다 답을 했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한두 문장의 명제나 또는 교리로 다 이해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 성경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때때로는 이 성경에 내부적으로 들어있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끼리도 부딪힐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의 신명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화를 당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욥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 죽을 고생을 하고 완전히 쫄딱 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서로 부딪히는 이야기란 말이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역시 무언가 부딪히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니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어느 하나의 단순한 렌즈로 다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분명히 복잡하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그리고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현재와 앞으로 미래,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를 비교하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거울이 필요 없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모든 걸 알게 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불투명하고 무언가 선명하지 않고 또 그저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알 수 있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만약에 이런 것이라면, 선명하게 다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 다 깨끗하게 해명되는 것도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이 복잡한 인생을, 또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의 연속으로 펼쳐지는 인생을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겠냐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의 작가인 엔도 슈사쿠의 태도가 참 마음에 들어요. 이 작가는 우리에게는 침묵이라는 소설로 아주 잘 알려져 있죠. 이 소설은 배교의 유혹 앞에서 이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순교자가 될 거냐, 아니면 배교를 하고 저 연약한 가녀린 신자들을 살릴 거냐 고민하는 한 실존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1630년대 포르투갈의 신부인 세바스티안 로드리고가 일본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주 교묘한 배교의 협박을 당합니다. 신부 당신이 성화판을 밟고 배교를 하면 고통스러운 고문으로 인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당신의 힘없는 성도들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회유를 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이 소설에는 인생의 무거움,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무겁고 깊은 주제들이 아주 깊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게 이와 같은 소설을 쓴 엔도 슈사쿠가 모든 소설이나 자신의 글쓰기의 내용들이 다 무거운 것만 다루지는 않았어요. 그의 다른 작품들을 보면 아주 한없이 가볍고 일상의 평범한 에세이와 같은 작품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화를 내봤자 같은 책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절판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 중년 남자를 위한 노래라는 일부분의 글이 이렇습니다. 여보,
나를 무시하지 마. 결혼 이후 20년 누구 덕분에 먹고 살았나? 누구 덕분에 자식이 생겼나? 자꾸 나를 깔보면 나는 이 집 나갈 거야. 이 아내의 바가지를 좀 견디다 못한 어떤 한 중년 남성의 뭐랄까 애환이 담겨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그 작품 세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너무나 진지하고 또 무거운 주제를 다루지만 또 한편에서는 대단히 가벼운 이야기를 다룰 수 있는 작가의 모습, 이게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해명되지 않는 일이 연속이고 답답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고민해야죠. 씨름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려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유머예요. 웃음이란 말이에요.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일종의 쉼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비극이다. 웃을 때 빼고는. 우리가 웃을 때 빼고는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비극과 같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너무너무 무거운 주제이고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 늘 진지할 수 없고 늘 무거울 수는 없어요. 때때로는 가벼울 필요도 있고 때로는 유쾌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의 티끌도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초월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우리는 구정물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것 같은 아주 참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려면 늘 무겁기만 해서는 아니 되고 유쾌함도 필요하고 가벼움도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삶을 더 건강하게 살려면 한편으로는 진지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쾌함이 적절하게 섞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사도 바울의 이 글을 읽어가다 보면 한편으로는 대단히 진중하고 무거움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참 유쾌하구나 또는 흥미롭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 이야기입니다. 무거운 주제잖아요. 죽은 자가 부활한다라는 거 쉬운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심지어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이 일찍이 과거에 가르쳤던 이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 바울은 그들에게 아주 심각하게 그리고 무겁게 이 이야기를 가르쳐야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설교자들의 외침이 헛것이 되고 설교자들의 외침을 듣고 믿게 된 성도들의 삶 역시 송두리째 그것은 다 그냥 배신당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 죽은 자의 부활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라고 외쳐야만 했고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무겁게 다가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유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유머러스한 그런 어떤 바울의 면모를 만나게 돼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 35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거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35절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질문을 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가상의 질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상의 질문에 대해 직접 답변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수사적인 전략으로는 디아트리베라고 부르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논의를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커다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게 되면 복음을 다 부인하는 꼴이 된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이 있을 것이다. 그게 뭐냐면 좋다. 내가 부활을 믿어보겠다. 그 부활이 진짜라고 하자. 그러면 그 부활의 때에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 거냐? 내가 몸의 부활을 믿는다 치자. 그런데 그 몸이 어떤 몸이냐?
아마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거를 지금 가상의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요?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36절의 답변을 시작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은 자여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칭합니다. 이걸 우리말로 그냥 조금 더 쉽게 그냥 생생하게 표현하자면 아이고 이 바보들아, 아이고 이 멍청이들아, 아이고 이 무식한 사람들아, 이렇게 지금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참 유머러스한 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1장에서랑 쭉 읽어보니까 어땠습니까? 되게 지혜를 자랑하고 지식을 뽐내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지식이 많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바로 그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야, 이 돌대가리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말하느냐? 아니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당신들이 천사들처럼 방언도 할 줄 안다며, 또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다며, 아니 그런데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지 그것도 모르냐 이 돌대가리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울이 지금 일종의 조롱하듯이 유머를 섞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극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답변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요, 씨앗과 식물의 관계로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보면 이 씨앗이 나중에 어떤 식물이 될 것인지 상상이 갑니까?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이 씨앗을 심으면 일단 씨앗이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무언가 식물이 이제 땅을 뚫고 올라오면서 식물이 모양을 갖추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바울이 지금 핵심적으로 대답을 하는 내용이 뭐냐면 도대체 부활을 하게 될 때 그 몸이 어떤 몸이냐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38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각 씨앗에게 적당한 형체를 주실 거다. 이 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씨앗에게 적당한 형체를 주실 것이다. 이 달리 말하면요, 나도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껏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돌대가리들아, 너희들은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몸을 입게 될 것인지 그것도 모르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답변할 때 뭐라 그러냐면 사실은 나도 모르겠다 이 돌대가리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씨앗에게 가장 어울리는 형체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대단히 우습잖아요. 기껏 질문을 자기가 만들어서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줄 것 같더니 모르겠다, 나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게 그냥 김이 빠지는 태도가 아니라 정직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모르는 것을 억지로 아는 척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잘 모른다. 앞으로 우리가 이 몸이 부활할 텐데 그때 우리 몸이 어떤 몸일지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말할 수가 없다. 당연한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 손에 달린 일이다. 그 미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 인간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바울의 이런 입장이 겸손한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자세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 내 인생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해야 되고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명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우리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몰라요. 아니 오늘 오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마치 전지전능한 신이 되는 것처럼 내게 벌어진 모든 일들이 해명이 되어야 할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정말로 모든 게 다 이해가 되셨어요? 정말로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이 다 해명이 되셨냔 말이에요. 그러지가 않잖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때때로는 답답할 지경에 이를 때도 있어요. 자녀들 문제로 인해서 답답할 때도 있고요. 건강으로 인해서 왜 내게 이런 질병이 찾아왔나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사업이 막 고꾸라지기 시작을 하면은 돌이키지 못할 만큼 실망스러울 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겁니까?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 여백을 내어드리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공간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게 많아요. 내가 다 모르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여백의 자리를 뭐로 채우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시편 31편 15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앞날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앞날이라는 게 주님의 손에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에 해석되지 않는 여백, 알 수 없는 미래, 주님 손에 내어드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요,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늘 한편에는 뭐가 있냐면 의심이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심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이 있는데, 사실은요, 이 의심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이 의심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함께 그렇게 가는 겁니다. 때문에 모든 게 내가 믿으면 다 선명하게 해결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해명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거를 억지로 붙잡지 말고 하나님께 그 여백을 내어드리자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맡겨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책임하게 앞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입게 될 몸에 대해서,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는데 이 몸이 어떤 몸일지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바울이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42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죽은 자의 부활을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난다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부활이라고 하는 게 이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이 몸이 그냥 죽었다가 그 몸이 그대로 일어나는 좀비와 같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에서 좀비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었던 몸이 그냥 그대로 다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부활은 그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부활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변형이 있게 됩니다.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난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43절과 44절에 보면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을 비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육의 몸은 썩는 것이고 신령한 몸은 썩지 않는 것이다. 육의 몸은 욕된 것이고 신령한 몸은 영광된 것이다. 육의 몸은 약한 것이고 신령한 몸은 강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비교를 합니다. 말하자면 부활의 때에 우리가 몸이 부활하는데 이 몸은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도 아직 우리에게 질문이 남죠. 알겠다. 근데 육의 몸은 뭐고 신령한 몸은 뭐냐? 말하자면 부활의 때에 우리가 입게 될 그 신령한 몸이라는 게 뭐냐? 여전히 질문이 생겨요. 이게 참 난해한 내용입니다. 헬라어를 읽어봐도 난해하고요, 영어 성경을 읽어봐도 난해하고 우리말 성경을 읽어보면 더 난해해요.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쉽게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흔히 인간을 3분법으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다 이야기하죠. 그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그리스 철학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근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는 스피릿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은 soul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육은 우리가 body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스피릿, 소울, 바디, 영, 혼, 육으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현재 우리의 몸, 이건 육의 몸이거든요. 이건 썩어질 몸이에요. 이 육의 몸이라는 건 어떤 거냐? 혼에다가 형체를 입혀주는 게 육의 몸이에요. 혼, 그러니까 소울에다가 바디, 몸을 입혀준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재 몸이다. 이것은 썩어질 몸이다. 이게 그러니까 소울 바디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부활할 때 이제 몸이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데 썩지 아니할 몸이 되는데, 신령한 몸이라는 건 뭐냐면 혼에다가 형체를 주는 게 아니라 영에다가 형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소울이 아니라 스피릿에다가
형체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스피릿 바디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그래도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45절에 보면 바울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비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함께 읽어보실게요.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 보면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뭐라고 불러요? 생령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럼 뭐 령이나 영이나 똑같잖아요. 우리말로 보면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이걸 이제 헬라어로 읽어보고 영어로도 읽어보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육적인 몸을 갖고 태어난 겁니다. 이 육적인 몸은 뭐냐면 혼에다가 형체를 입혀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living being 또는 living soul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푸시케라는 헬라 말을 번역한 겁니다. 반면에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에는 life giving spirit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죠. 아담의 경우에는 soul이에요. 푸시케예요. 반면에 예수님의 경우에는 혼이 아니라 영이에요. 스피릿. 이게 헬라어에는 푸뉴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는 아담의 자손으로서 육적인 몸, 혼에다가 형체를 입혀 놓은 육적인 몸으로 썩어질 몸을 입고 있는데, 우리가 부활할 때, 몸이 부활한다라고 할 때 이 몸은 변형이 일어납니다. 어떤 변형이냐면 혼에다가 형체를 입힌 게 아니라 영에다가 형체를 입힌 스피릿 바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은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아담은 육의 몸을 입게 되고 리빙 소울이 돼요. 그래서 혼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지금 자막이 잘못 나갔는데, 예수님은 신령한 몸, 라이프 기빙 스피릿. 그래서 이게 이제 영적인 몸이 되는 거예요. 네, 나왔어요. 제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를 해서 우리가 아담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현재의 삶이에요. 이거는 썩어질 몸입니다. 이거는 혼에다가 형체를 입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혼적인 몸이라면,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는 육적인 몸, 이 혼적인 몸은 죽는 거고 이제는 썩지 아니할 새로운 몸이 부활하는데, 이것은 신령한 몸, 영적인 몸, 그래서 푸뉴마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 48절 4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흙에 속했다는 이야기는 아담의 후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혼에다가 형체를 입혀 놓은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면,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단지 혼에다가 형체를 입혀주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우리의 영에 이제 몸이 입혀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바로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는 변화예요. 이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확인하고 이것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믿고 살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유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게 뭐냐면, 본래는 우리가 혼적인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혼적인 존재인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혼적인 몸은 썩어 없어지겠지만,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몸으로 부활할 때는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우리가 보증이라고 그럽니다. 보증이라는 게 뭡니까? 앞으로 있게 될 일을 약속하는 거잖아요. 부동산 거래를 해도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보증금을 내요. 그러면 훗날에 잔금을 다 치르고 이 물건을 우리가 서로 이제는 주고받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가 지금은 혼적인 몸으로 살아가지만 이후에 예수님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적인 몸을 입게 될 것에 대한 보증으로서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기가 막힌 이 복음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혼적인 존재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하시면 좋겠어요. 당신은 땅에 속한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내 몸이 부활한다라고 할 때 이 몸은 혼적인 몸이 아니라 영적인 몸으로의 부활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얼마 전에요,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말씀 연구를 같이 했어요. 성경을 같이 연구하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때 오늘 본문과 관련을 해서 저희들이 토론을 했어요. 뭐였냐면, 과연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어떤 몸을 입게 될 것이냐, 어떤 몸이 될 것이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이 이제 부활을 합니다. 부활할 때 몇 살의 모습으로 부활하고 싶으세요? 10살? 20살? 30살? 40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일로 젊었던 20대의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러면 몇 살로 부활하실까요? 거기도 그러면 20살로 부활하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만났을 때 내 부모님도 20살, 나도 20살, 이거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이상하죠? 또 다른 궁금증도 있어요. 자, 여러분, 장애인들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 여전히 장애를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어요. 비슷한 맥락에서 또 이런 것도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조금 더 이뻐지고 싶어서 성형수술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부활할 때 성형수술 이전으로 부활할까요? 성형수술 이후로 부활할까요? 네? 아, 골치 아프죠. 아,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돈 많이 들여가지고 계량 공사를 많이 했는데 이후에 이거 다 쓸데없는 짓이 되는 건가? 자,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나누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비춰놓고 보면 내가 몇 살의 모습으로 부활할까? 장애인은 장애를 계속 가지게 될 건가? 또 성형수술 이전이냐 이후냐? 이런 질문은 사실은 어떤 겁니까? 쓸모없는 질문이에요. 왜냐? 이건 모두가 다 뭘 바탕으로 하는 거냐면 나의 현재의 몸에 대한 상태로, 뭐예요? 바로 육적인 몸, 혼적인 몸, 썩어 없어질 몸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울이 가르치는 그 부활의 몸이라는 건 뭡니까? 그게 아니다.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이 상태가 아니라 변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변형이라는 거에 지금 우리 눈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희미해요. 답답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가 영적인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벽이 막혀 있는데 벽을 뚫고 그냥 들어와 버리셨어요. 시간을 막 초월해서 다니시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은 부활의 몸, 이건 영적인 몸인데 이런 변화를 꿈꿔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내가 20살로 될지 30살로 될지, 이거는 그러니까 그 수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질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게 있어요. 성경이 계속해서 힘주어 가르치는 확신이 뭐냐? 당신의 몸이 반드시 죽지만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그것은 달리 말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사망이 끝장난다는 이야기예요.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이 노래를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 승리가 어떤 승리입니까? 경쟁하는 기업이 있는데 저 경쟁하는 기업을 이기는 승리냐? 아니에요. 그러면 학교에서 내가 경쟁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저 친구를 내가 성적으로 눌러버리는 승리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전쟁터에서 지금 적과 싸우고 있는데 저 적을 내가 무찌르는 승리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승리냐면 5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반드시 쟁취하게 될 승리가 있는데, 이 승리는 사망에 대한 승리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몸은 혼적인 몸이기 때문에 사망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언을 잘 안 하는데 하면은 확실하게 들어맞습니다. 하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다 반드시 죽어요. 맞잖아.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뭐라고 말하냐? 당신은 반드시 죽는데 또한 반드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다는 게 뭐냐면 사망에 대해서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부활의 때 어떤 몸을 입게 될 것인지, 지금 내 어떤 혼적인 몸으로, 썩어질 몸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그걸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몸은 변형을 겪습니다. 영적인 몸으로 달라질 거예요. 죽지 아니할 몸으로,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상태로 될 거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선명하게 이해가 되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 같은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한 해를 마감하는 날이기도 하고, 또 고린도전서를 사실상 거의 끝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붙들면서 찬송가 하나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이 무언가, 내 몸의 소망이 무언가. 우리 찬양 한번 같이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한번 찬양하시면 좋겠어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4절입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몸의 소망이 뭡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몸은 썩어 없어질 몸이에요. 혼적인 몸이에요. 그러나 이 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셨으니 나도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바로 거기에 우리 몸에 진정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직 다 알 수 없지만, 어떤 몸으로 변형이 일어날지 미지수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여백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내 인생의 공백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모든 것이 다 해석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가운데 한 해 동안도 그렇게 살아왔고 내년 안에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몸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썩어 없어질 이 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